따뜻했던 평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 흡수되어 다 사라지고 오직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사랑만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더불어 드리는 그 예배가 되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로 먼저 자기 집에서 도를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명예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평안을 좋아하는 사람과 소중하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한 실제에 불과해서 혹은 자녀를 영하며 혹은 나무를 대적하며 혹은 성도를 가질 수 있으며 혹은 하나님 나라를 경배하며 혹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회와 지키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집을 다스리고 대중이 비난할 길을 좀더 주의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에게 아파서 친절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에게 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고 합니다. 참 가부 포엔토스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특수한 신분이라면 신분으로 여겼던 그 그룹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 가부라는 것은 신자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과부가 된 여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과부로서 홀로 남은 이들 중에서 조건에 맞아 교회의 과부 명부에 옳은 여인들을 가리켜 참 과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참 과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부 중에서 모범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정말로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과부들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교회로부터 성경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죠. 그것은 정말 이 교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그 일들을 이들이 맡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참 과부는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나 노후 대책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몸을 의탁할 자녀나 친척이 없는 궁핍한 과부들, 그 과부들을 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과부에 대한 문제를 과도하게 다루게 돼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3절부터 16절까지 꽤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교회 내의 빈곤층,
소외 계층에 대한 구제가 문제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계의 과부 그리고 헬라계의 과부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한쪽은 원활하게 되지만 한쪽은 되지 않는 그 일로 다퉈지니까 거기서 집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집사와는 다른 이쪽에도 헬라파에도 지도자를 세워서 이쪽에 있는 과부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서 정말 이 빈곤한 자들에 대한 이 구제, 교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구제가 굉장히 이 큰 문제로 대두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궁핍한 자들에 대한 어떤 이 도움이라든가 혹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구약과 신구약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과부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굉장히 깊었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보고 계셨는데요. 부자들이 먼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과부가 정말 작은 푼돈, 정말 작은 푼돈을 헌금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넣었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진 것을 다 헌금하라는 그 얘기도 아니고 헌금할 때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비록 이 여인은 가난했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을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다 두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정말 나를 따르려면 저 여인처럼 전적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과부를 동원하여서 설명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그 모습도 보였어요.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그 아들이 죽자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이 너무 감성적이래 갖고 소자 같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하려 함이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렇게 보고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소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도 있지만은 그것과 빗대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그 마음씨를 그 사회 속에다가 반영하라라는 그 얘기예요. 예배라는 그 형식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실제화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기업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연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말씀이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한 시간 빠지면 뭐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예배 중요해요. 전혀 중요치 않다라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배가 왜 연장이 된다라는
그 생각은 못 하실까요? 예배에 꼬리가 달렸어요. 여기서 꼬리를 달랑 끊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언제까지 긴가 하니까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까지 그 꼬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그 예배의 꼬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활동을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여기서 형식적인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점은 여러분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종교적인 모양만 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를 냈어요. 이사야 1장부터 화부터 내고 시작해요. 보통 뭐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에 서로 뭐 이런 저런 그냥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좋은 얘기 하다가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사야 1장 보시면 신경질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신경질 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심착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식에게 그 백성들에게 독소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비도 자기 주인의 부위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식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독설이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하시는지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퍼부으시다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분에 안 차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하니까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멸망했던데요. 그 멸망한 도시의 관원들 백성이라 하면서 너희들은 멸망받아서 마땅한 그 인간들이라고 짓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자기 백성을 통일이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자식으로 키웠다 그랬어요.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신명기 보면 그 말씀 나오거든요. 품에 안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품에 안고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너희들과 함께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키운 자식인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들의 배은망덕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혹은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생신인데 생신날 와서 얼굴 보였어요. 생일 선물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 배은망덕한 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 유다가 바치는 예배, 자식 유다가 바치는 그 밥상, 이 제물들이죠. 이 밥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신 거예요. 성경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무수한 제물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정한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성전을 찾았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금야철야, 주일 예배,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기도면 기도, 금식이면 금식, 빠지는 것 하나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데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 명구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오냐 하면 받아줄 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형식주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는 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정신 팔렸다라는 그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만약에 빌린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치워라. 왜 예배 드리는데 교회 문 닫아라. 그따위가 무슨 교회야? 교회 문 닫아라. 아닌 건 그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감격해 하는 그 예배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 부르면서 손 높이 들고 막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통곡하고, 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그 정신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한 거예요. 예배의 꼬리가 길다라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연장이라고요. 그 예배 드린 자의 삶 속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그게 뭐 코로나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니까 성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 몸뚱아리가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한나라로 하면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는 그 말씀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게 될까? 여러분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 속에 구약에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업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왜 불쌍히 여길까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 안에는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사건이 뭔가 아니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신다고요. 십계명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십계명 서문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여호와라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계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속에 인간의 감정, 인간이니까 어떤 그 감성적인 어떤 이 불쌍히 여김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하는 시간만 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사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는 사건에 참여하는 그 마음, 사건에 참여하는 그 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종교였습니다. 학대받는 자였어요.
과부들이 넘쳤어요. 이집트에 힘에 눌려서 고통받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많았는데 누가 그들을 그 처지에서 빼내어 주었는가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하는 게 이것부터 얘기해놓고 내가 종되었던 거기에서 빼낸 아도나이다 주님이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너희 사회 속에 실현시켜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한 자이다. 짧게 그 구절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요. 사람들 그거 못 찾고 지나가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약속 틀리지 않나요? 왜 이 땅에 이런 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남겨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좀 가지고 살아라.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과부 안에 누가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고 안에 누가 계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들을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희년을 지켜야 됩니까? 가난한 자의 몫이거든요. 그때 가난한 자들의 그 행복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그거 지키지 않았던 그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면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들이 분명히 내 앞에서 불쌍히 여겼다면, 여김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부의 이야기 왜 하십니까? 참 가보라 그래갖고 오늘 뭐 권사회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모여가지고 회비를 내고 그 중에 좀 잘 사는 분들이 좀 많이 내셔가지고 좀 자금도 든든하게 해갖고 교회도 돕고 선교사도 돕고 뭐 그런 차원의 이 참 과부회가 아니에요. 이 당시 교회가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교회도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교회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참 과부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모습 속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 계세요. 톨스토이 이거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네 찾아갔다. 어떤 데는 그 고아의 모습으로, 어떤 데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벌거순이에요. 벌거순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의도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피로 짠 그 세마포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의롭다고 받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이 내 노력으로 혹은 나의 어떤 그 이 행운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고난을 하였기에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는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다고. 입에다 은혜를 붙여놓고 있다 그래갖고 그 은혜로운 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인간은 그 어떤 기입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부르셔야 돼요. 참여시켜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일 때문에 지금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8절까지. 여기 보면 참가부를 존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까지 보시면 그 과부들을 위해서 돌보아줄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참 과부의 명부에 들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앞서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가능한 한 이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이 과부 부서원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정에서 만약에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 집안이 나서서 과부된 그 여인의 그 삶을 공경과 보답하는 그 의미로서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사도가요, 교회 내 효연과 윤리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8절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믿는 여자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분이겠죠.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친척 중에서 정말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참가하고 정말 힘든 사람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가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섬기는 것, 부모 섬기는 것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한 아버지시고 그런 자원도 있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효행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갚는가, 어떻게 삶의 모습으로 갚는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우리들의 본문을 보면 이 진작한데 참가부 명단에 오른 여인들이 교회 내에 한 부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조건과 자격을 말하고 있잖아요.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 다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 다음 보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조건 굉장히 어렵죠. 참가부 명부에 오를 여인 보면 일단 60이 넘어야 된대. 여러분들 60하면 이제 60은 노년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누가 할아버지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도대체 노년의 나이는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자, 뭐 이런 사회적인 뭐 합의가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워낙 그 나라는 일본 우리보다 더 오래 사니까. 그런데 1세기 무렵 로마 제국에도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6%에서 8%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여성들이 많았을 거예요. 왠가하니까 남자들은 뭐 전쟁에 동원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찍 죽잖아요. 근데 전체 인구 6%에서 8% 정도 뭐 고령화, 소위 말해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 제국 자체의 어떤 이 부는 말할지 몰라도 이 당시의 교회를 생각한다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교회들이었다. 계시록 보면 물론
부유한 교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가난한 교회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 조건 보십시오. 한 남자의 아내여야 하며 이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는 이야기. 이걸로 따지면 문자적으로 따지면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 양육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자식을 못 낳으면 그러면 여기에 들지 못한다는 뜻인지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를 잘성해 이거야 뭐 보편적으로 이제 늘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했죠.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부담을 줄이려고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더 본질적으로 만약에 말해 달라면요. 자 5절 보십시오. 창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을 만약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신앙 공동체의 교회에서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 모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바로 창가부들처럼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 이 말이 단순히 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자여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지실 때 보면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홀로 남아요.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버림당하죠. 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버림당하는데요. 여기서 외롭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은둔주의처럼 그 외로움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사는 것에 너무 재미붙이고 살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외로울 틈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을 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요. 때로는 스스로 그 신앙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주님에게 소망 드는 것.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믿음 구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눈은 신앙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위로 향하여 들리질 않아요. 그때 기도해도 그 기도 상투적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늘 하는 그 얘기잖아요. 상투적으로 하지 말라고. 습관성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은 익숙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익숙함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은 뒷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신앙적 외로움은요. 우리들에게 참 신앙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먹히기를 저는 바라요. 때로는 그 즐거움과 사람들과 함께 웃고도 돌아와서의 그 외로움, 도대체 이 허한 마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소망이 우리 속에서 발생된다면 그만큼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6절 보십시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 그 얘기 나오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너는 죽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방종하는 세상에 그냥 눌러 사는 그 과부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참과부의 범죄에서 제외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 헬라로 보면 스파토로로사 문자적으로 하면 사치스럽게 살다 또는 자기 탐닉적이다 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과부들을 지칭한 것인데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그 의미죠. 그러면서 덧붙여갖고 그 얘기를 합니다. 참과부와 비교되는 이 과부들이 나오는데 젊은 과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차지 않아서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진짜 궁핍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만한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어떤 공식적인 직책은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11절부터 13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과부들을 줘야 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그들이 독신생활의 사역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까 염려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에 나오는데요. 한가한 시간이 많아서 좋지 못한 생활을 할까 염려해서. 이 집 저 집 가갖고 다니면서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함부로 말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젊은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 단어 그 자체는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아직도 지 성질이 팔팔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정욕은 시집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시집가는 것이 나쁜가요?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했죠. 시집가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을 저버려서 정죄를 받는다. 주님, 제가 앞으로 더 이상 시집 안 가고 주님께만 매달릴게요. 그렇게 말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게 꼭 정죄받을 일인가요? 물론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할 수는 있으면 그냥 독신생활 하라라고 권장했어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울조차도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예수님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그 죽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4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씁쓸해요. 뭔가 살림살이에 몰두하는 여자는 딴짓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가오장 얘기라고. 아마 여성단체에서 고발당했을 거예요. 때로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하지 않는 것도 물론 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더 잘했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말씀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그 이야기일까?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 구절을요, 모든 사람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보면 게으름을 익혔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라고 했잖아요. 익혔다라는 것은 학습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습관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시면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분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그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 것이지, 젊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다 이렇더라고 지금 그냥 그들 전체를 사잡아가지고 얘기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신앙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에 대한 경계로서 하신 말씀이지, 이것 가지고 오늘 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특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만약에 정리한다면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 읽을게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나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참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하고 사람들을 얼금 매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교훈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교리적으로 삼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정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타인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손내밈,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적하고 있으며 오직 주님께 솔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데 하나의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한 주간의 그 삶 속에서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면의 정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늘 그 불쌍한 마음을 세상에 베풀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